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제에 우리 힘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나를 보고 우리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볼 때에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노바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계 복음화가 된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그때가 마지막 종말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근데 아무리 봐도 세계 복음화가 요원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합니까? 누리면 됩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누림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엔조이가 누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이제는 저주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결국에는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이요, 승천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사함,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그게 마귀의 포로에서 이제 구원되는 거, 임마누엘, 그리고 이제 흑암 세력, 사단 세력을 꺾는 이 비밀, 그 비밀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진짜로 믿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진짜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그걸 믿고, 믿어서 구원받고, 진짜 믿고 그걸 누림으로 세계 복음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머리를 짜내야 돼요. 기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백년대계 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깊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든 혹은 예술이든 뭐든 그냥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그 당선인의 공약이 있고 그 공약을 실천할 중요한 싱크탱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제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계획을 세우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행함으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제 모든 분야에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는 옛날에는 농사 짓고 살던 시대, 뭘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런 시대, 지금은요 3차, 4차 이제 산업 시대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실제적으로 옛날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엄청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자동차 타게 될 것이다. 비행기를 마음껏 타게 될 것이다. 달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상상해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 땅에 막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의 그 대기업이 어떤 물건을 딱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요, 그 물건이 뭐 스마트폰이든 뭐든 그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게 세계적인 작품이 되면요, 그 작품을 통해서 그 물건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 한 사람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왕이 되니까요, 그 한 사람의 그 득점 왕을 따냄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잖아요. 이게요, 그 한 사람의 명성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부가가치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축구 선수가 되는데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요, 연구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애쓰고 힘쓸 게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진짜 믿어야 돼. 확실히 믿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그냥 믿으면 돼. 세게 믿을 것도 없어. 힘줘서 믿을 것도 없어. 그냥 믿으면 돼. 그런데 이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대충 믿다가 나중에는요 진짜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삭은요, 소년 시절에 복음을 체험했어요. 진짜 체험했어요. 모리아산에서.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체험하니까요 누렸어요.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의 증거로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 자녀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실제로 누리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진짜 예배하면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보좌가 통하는 시간이, 진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임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도, 섭섭한 말을 들어도 그 말이 가슴에 꽂혀가지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해서 아이고 젊어 보입니다, 저를 보고요 할아버지 하면 싫어요. 근데요 다 할아버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여전하십니다. 목사님 청년 같습니다. 그러면요 기분 되게 좋아요.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할아버지를 하지 마세요. 예? 우리 랩런트들 저보고 할아버지 하지 말고 오빠 그러세요. 오빠. 그 사람에게 기분 좋은 얘기를 들어도 기분 좋은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유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아요. 하나님 자녀돼요. 운명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그냥 때우식으로 하면 안 돼. 때우식. 하나님 오늘 다 예배했어요? 때우기식으로 하면 안 돼. 때우기식으로 한 번이지 계속 때우기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내일이잖아요. 오늘은요 어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과거의 결과예요. 오늘이 내일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도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천명이나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이나 하고 성령 충만을 사명이나 하고 이걸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로 문제 속에서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요 복음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걸 믿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역사의 주류예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그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진짜 믿으시고 진짜로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자존심을 가져라. 이 비밀을 실제로 누려라. 그러면 이 누림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누림이라고 하는 건 보좌하고 지금 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경찰서장만 돼도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면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하면서 큰 소리 치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는 말이죠. 모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 받아놓고도 이 비밀을 못 누리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돈 걱정하고 이제 맨날 자식 걱정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여러분 공부도 말이죠. 악착같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된들 그게 무슨 나에게 축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누리고 우리가 머리 좋아가지고 각자 같이 일을 물고 공부해가지고 이따 검사되고 판사되고 뭐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재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응?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그 사람 머릿속에 내가 내 머리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돼서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나는 이거 됐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어.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 없이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인내로 노력해서 부자가 됐어. 매일매일 그거 가지고 잔치야 잔치.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그거 가지고 쓰면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사주면요 사람들이 졸졸졸졸 따라오거든요. 한번 잔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한번 파티 벌려보세요. 그러면요 사장님 회장님 오빠 부대가 막 줄을 이어.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거기에다가 농사를 져가지고 뭐 엄청나게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싸가지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으니까 든든하거든요.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막 불러들이면서 매일 잔치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가 쌓아놓은 그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게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내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좀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좀 잘 산다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요 육체가 풀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꽃이에요. 떨어져요. 떨어져. 대통령도 어려우면 끝나. 예? 이런 시장 동구청장도 4년이면 끝나. 연임할 수도 있겠지요. 그 해본들 맨날 고치 썩는 거요. 그것도 하려면요 얼마나 그것도 힘듭니까? 누림이 답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즐겁게 해야 돼. 누리면서 공부해야 돼. 누리면서 일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고 일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운동도요 일로 하면요 골병 들어요. 골병. 축구 선수가 누리면서 해야지 이 직업상 막 죽기 살기 뛰어보세요. 나중에요 골병 들어요. 골병. 농사도 일이잖아요. 저 우리 교회 터에다가 고추 심고 땅콩도 심고 가지도 심고 다 심었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가보세요. 잠깐만 가보세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그 힘들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뭐가 남는다고 자꾸만 그거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리면서 하면요 그게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누리면서 하는 자를 열심히 하는 자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즐겁게 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
못 이긴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밀어붙이면 안 돼. 탱크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일이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누리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셔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우리는 놀고 먹으면 돼. 놀고 먹고 그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하는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은, 흑암 저주의 세력을 막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누립시다. 우리 오늘부터 진짜 누립시다. 결심만 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입으로 우리 누립시다.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돼요. 그 진짜 믿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동기와 야망과 욕심을, 내 생각과 계획을 빨리 버려야 돼. 빨리 버려야 돼. 동기가 문제예요. 동기. 야망이 문제예요. 만약에 제가 제 야망과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어떻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나에게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 동기가 없어야 돼요. 야망을 가지면 안 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설정이 돼야 돼.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 자기의 동기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든 내가 왕 되는 것이고 이 왕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어떻든 이걸 통해서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왕 된 이유는 이 언약을 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어떻게 하면 나로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될까?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언약궤 모실 성전.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에게서 그 언약궤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윗 손으로 들어올 때에 이제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게 다윗의 목적은요, 언약궤 모실 성전이에요. 언약이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신 것이다.
이걸요, 진짜로 깨닫고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한 거예요. 그러는데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당대에, 아니,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가는 왕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요, 다윗의 별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그건요, 다윗의 동기였단 말이죠. 다윗의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궤 모실 성전을 세우는 일을 이제 다윗은요, 자기의 소명이요, 사명으로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내 일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동기도 아니고 내 목적도 아니고, 응?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애들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다 말씀 들으세요. 애들도 다 들어요. 그래서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누림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이제 기억하셨죠? 누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 동안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보호자와 통해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담겨야 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뇌로 통해서 영혼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상달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 우양의 새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못 들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상적 누림이에요. 세상적 누림. 그건요, 세상적, 경제적 성공, 환경적 영향.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 집이 너무너무 좋아. 차도 캐딜락이야. 응? 돈도 엄청나게 많아. 그 돈 많으니까 맨날 여행할 수 있어. 돈이 많으니까 맨날 커피도 요새 비싸더만. 근데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량이 세계에서 1위라네. 커피집은요, 사람들이 그냥 북적북적 하더만. 커피 한 잔에, 여러분, 콩국수 한 그릇 값이요. 냉면 값이요. 그 커피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는 곳마다 얼마나 잘 해놨어요, 또. 놀기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대청 때문에 가보니까요, 엄청나게 잘 해놨어, 아이가.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고, 맛집도 많고, 운동하는 그 시설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나라가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하와이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해놨어요. 엄청 잘 해놨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사실 죽겠다, 힘들다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보릿고개 넘길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삘기 뜯어먹고 옥수수대 씹고, 예? 소나무 껍데기 뺏겨 먹고, 그리고
지금 절 되면 아카시아 꽃 따먹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애들이요, 삐기 뜯어먹어요? 애들이 아카시아 꽃 먹으라면 먹어요? 뭐가 어려워요, 어렵기는? 그런데요, 어렵대요. 죽겠대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공통어가 뭔지 아세요? 애들이 하는 말이 죽겠다는 거예요. 입에서 입만 나면 욕이야, 욕. 하와이, 특히 캐나다 환경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후진국인 것 같아도 아프리카 그 시크릿 바닷가에 그 커피숍 가보면요, 진짜요, 이게요, 이런 데가 있나 싶어. 아프리카도 바닷가에 그 으리으리한 호텔에 그 들어가 보면요, 시설이요, 으리뽕 끝에요. 대단해요. 엄청나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환경이 좋고 다 자영 타고 좋은 집에서 다 단독 다 자기 방 가지고 있어. 옛날에 저는 내 집만 내 방만 있으면 책상만 있으면 공부 제일 잘했을 것 같아.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세상적인 부요함이나 세상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가 없다. 그것이 진정한 누림이 아니다. 물론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 누리니까 좋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커피집에 가가지고 커피 한번 딱 마시면 얼마나 멋들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대청 때문에 그 멋들어진 그 강변을 딱 거닐면요 진짜 행복하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요 그래요. 그렇지. 구원 받아 놓으니까 우리는 좋지. 그러나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풍요를 누린다. 환경을 누린다. 그건 누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왜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요즘은요 결혼도 안 하려고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자식도 안 하려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출산율 저조 1위 1등 하는 게 너무 많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환경적, 물질적 조건이 누림의 조건은 아니다. 비록 내가 하루 세끼 상추쌈 가지고 밥을 먹고 초가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놀러 가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그 선교 갔다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시크릿도 가고 맛집도 가고 간 김에 가는 거지. 뭐 때문에 시리 돈 들여가지고 거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누림은 무슨 누림이다? 언약적 누림이다. 따라해 보세요. 언약적 누림이다. 입을 딱 닫고 있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따라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영어도요 자꾸만 리바이벌 따라해야 돼. 따라해야 돼. 예? 옛날에 막 듣기만 주입식으로 막 듣기만 했는데 막 따라해야 돼. 영어 잘하는 아이는요 자꾸만 따라해. 리바이벌이야. 쭝얼쭝얼.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에 말씀도 계속 읊조려야 돼. 묵상에 뭔지 아세요? 읊조리는 읊조려. 막 입으로 짓거려 싸. 예? 오늘 찬영이가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 간다고 막 그렇게 때려 쓰더라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딱 예배 끝나는데 그 앞에서 김창은 장로님이 이렇게 하니까 키우더라고. 그런데요, 이게요, 그들에게는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추억이 되는 거죠. 새벽 기도에 대한 추억. 추억이 남는 거예요, 추억. 할머니하고 갔던 그 새벽 기도. 예?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여름 성리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갔던 그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형편. 그러니까 바울이 처해인
그 형편,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높고 낮음, 천한데 부한데 다 처해봤어. 아파봤어. 바울은요, 사탄의 가시가 있을 만큼 이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 그런데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관이, 우리는 진짜 누가 뭐라고 하면요, 기분 나쁘거든요. 아직도 저는 승전머리가 좀 못 돼가지고 옆에서 자꾸만 잔소리하면 빽! 그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안 그렇지? 여러분 다 천사 같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지? 근데 바울은 상관없었어. 모든 일에 관계예요. 여러분, 평안은요, 우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8절이죠. 28절. 평안은 너에게 끼친다 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평강, 이 평강이 차고 넘쳐야 돼. 평안해야 돼. 그래서 피스메이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이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돼. 집도요, 편안한 집이 있어요. 그 편안한 집에 가요. 사람이 편하면요, 자꾸만 사람들이 끌어. 그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피하면요, 자꾸만 여러분에게서 몰려 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돼.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돼. 우리 교회 가면 편안해야 돼. 자꾸만 가고 싶어 해야 돼. 그게 바로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자족의 비결. 자족.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자족. 이게 뭐예요? 있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비교할 거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하고 여러분 자식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놈이 있고 노래 잘하는 놈이 있고 체육 잘하는 놈이 달란트가 따로 있다니까. 왜 남 자식하고 비교하세요? 그래가지고 왜 여러분 자식 자꾸만 기죽입니까?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11절. 그리고 영향받지 않은 상태.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위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은 상태. 덜 영향을 받아야 돼.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분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을 품지 않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부부싸움도 했잖아요. 어떤 사람 부부싸움하고 한 달 동안 말 안 해. 그러면요,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날 밤을 넘기지 마세요. 이게 복음 안에 있으니까 싸우기는 싸워도 하루 지나면 다 풀어지지요. 안 풀어져요? 예? 여러분 아직도 꽁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집 사이도 이기심을 갖고 있어요? 응? 그러면 안 돼요. 분을 풀으세요. 품지 마세요. 그건요,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 분을 품지 마는. 그 독을 품는 거예요, 독. 그 독사를 품는 거예요. 미움을 품지 마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염려, 낙심, 절망, 불신앙 할 때 뭐가 나와? 대책이 나와. 인본주의가 나와. 응? 이때에 마귀가 대신방. 마귀가 대신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대신. 현실을 봐라. 환경을 봐라. 내가 그래가지고 내 꼬라가지고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장로냐는 거요. 에? 그래 내 꼬라지가 이렇다.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유하시는데 하나님이 유하시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여러분이 비록 실수해도 여러분이 비록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율법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신비주의가 나오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누림, 체험,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 누릴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오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다. 질병도 뛰어넘을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세계복음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말하면 안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에게 천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려고 나를 부르셨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진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심은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담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포럼하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보좌의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도 복음화시키고 지역도 복음화시키고 민족도 세계도 복음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현찮으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누림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우리의 생을 온전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